우리 성경 말씀 교도하도록 합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도합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이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음악적 기교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150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시편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 150편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있는 시편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176절까지 있는 시편 119편, 이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편 150편 이 가운데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1189장인데 신구약 성경 1189장입니다. 이 1189장 가운데 가장 가운데 오는 이제 장이, 그러니까 1189장의 가장 가운데 오는 장, 이 장이 이제 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찾지 못하신 분들도 그냥 눈 감고 시편이라면 대충 가운데 딱 벌리면 걸립니다. 시편이 몇 편이니까요? 150편이나 되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잖아요. 전체 성경에 거의 9분의 1 가까이 되는 상당한 분량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이 중앙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펴면 이제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3편이 이제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또 1189장의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 장이 바로 시편 117편, 그리고 가장 긴 장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시편 119편, 무려 176절이나 이렇게 이제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놓고 볼 때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150편 시편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 그러면 우리가 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더구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면서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이 시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하면은 아무래도 맨 첫 번째 나오는 시편 1편.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시편 150편. 자, 시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제 시편이죠. 그리고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시편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돼야 된다 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강 작가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제 이렇게 내놓은 작품 가운데 이제 세 권이 제일 중요해요. 2007년도에 나온 작품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채식주자라는 작품이고, 그로부터 7년 후인 2014년에 5.18 광주 민중 항쟁을 이제 배경으로 한 그런 국가적 폭력과 또 이것을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그 해법을 이렇게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그 작품이 바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이 지나서 2021년에 아시다시피 제주 4.3 사건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이제 나온 작품, 그것도 역시 국가의 폭력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7년 만에 2021년에 나왔어요. 7년 만에 나온 작품들이에요. 근데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작품은 첫 한 줄을 쓰고 이렇게 3년을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4년째 이렇게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 150편에 있는, 자,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이 1편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몇 편이 중요하다고요? 150편, 결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시편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찬양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은 첫째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 후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또 권능 후 궁창,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좁은 장소에서 혹은 그 안에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넓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해서 찬양의 대상이 오직 누구인 것을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내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 상금이 쏠쏠하게 걸려 있으니까 그거 타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내 음악적 재능을 뽐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이렇게 펼쳐졌으니까 내가 한번 끼를 발산해 봐야 되겠다 해서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엘리에네에서 주간에서 오늘 저녁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엘리에네가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부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엘리에네가 그냥 주관합니다. 엘리에네 우리가 말을 많이 듣죠. 엘리에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엘리에네가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 엘리에네를 시작한 교육자가 엘리에네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아주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20년 가까이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엘리에네가 계속 맥락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 조병열 형제가 엘리에네의 뜻을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예배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엘리에네가 무슨 뜻인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거의 이렇게 100점짜리 대답을 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되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에네예요. 어디 엘리에네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해야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이 성소에서 혹은 우리 삶의 터전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미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미하는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거기 3절 이하 5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수금은 다른 게 아니고 하프를 얘기하거든요. 소고치며 이 작은 부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퉁소는 이제 바로 관악기를 얘기합니다. 뭐 피리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현악은 바이올린이랄지 이렇게 현이 있는 줄이 있는 악기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5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이라고 그러니까 제금이 상당히 큰 소리가 나는 악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심벌즈입니다. 심벌즈 짱 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또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또 어떤 경우는 뭐로서요?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선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몸짓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성악으로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고, 악기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짓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실제 가까이 있는 교회에 저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이 서울서 이사를 오셨는데 여성분이 아주 비싼, 억대가 넘는 외제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에 이 성도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그래서 아주 비싼 회를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에서는 또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 기관에 있는 임원들이 이분을 이제 초대를 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했는데 식사 대접을 받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지 신방을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대요. 교회가 수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안 맞다는 얘기가 뭘까? 목사의 설교가 수준이 안 맞다는 얘기일까? 뭘까? 우리가 외제차를 안 타니까 수준이 안 맞다는 얘기일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신 분들 식사 대접받고 또 대접해드린 교인들을 불러다가 물어봤대요. 야, 우리 교회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 옮긴다고 그러고 가버렸다. 근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꺼내요. 근데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 수준이 안 맞다는 말이 뭔 줄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비싼 뭘 대접해 드렸다고요?
회를 대접해 드렸는데 성도들에게, 아니 교회에서 대접 받으신 분들이 칼국수집에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나는 주 안에서 만난 기쁨을 나타냈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나를 무시한 거 아니냐. 수준이 안 맞다는 거지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로워서,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직접 악기를 만들고 직접 시편을 써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을 총동원하고 문학적 재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쓰고 있는 기도문과 이 시편의 찬양시가 전체 150편 가운데 절반을 차지합니다. 73편이나 됩니다. 자기의 재능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는 유럽 지역에 여러 예배당도 다니고 이렇게 성지순례도 다니고 했는데 그때는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지난 5월에 유럽의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가서 새롭게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독일에 있는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사용했던, 어떤 경우는 유명한 음악가인데 직접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곡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탄절 때 우리가 칸타타 부르고 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들 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내 끼를 발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재능을 자랑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숨 쉬는 사람 모두, 또 하나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모든 인생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러 왔잖아요. 예? 누구 한 사람만 빼고 나는 못 나가잖아요, 대회. 얼마 전에 우리 고장의 기아 타이거즈 프로야구 팀이 7년 만에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기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응원 문화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야구장의 응원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독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 선수를 스트라이크 아웃 시켰을 때의 추는 무슨 춤? 삐끼삐끼 춤. 삐끼삐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춤을 추면 바닥에
여러분 이 바닥 여기서 발바닥 비비면 삐끼삐끼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소리입니다. 삐끼삐끼 춤이. 근데요 우리나라 응원 문화를 놓고 볼 때 그 기점이 되는 대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2002년 월드컵 대회예요. 월드컵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응원 문화가 있어요. 먼저는 길거리 응원. 2002년도에 많이 응원했죠? 길거리에 나가서. 또 하나는 선수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자, 기아 타이거즈가 코리안 시리즈에 나가니까 경기장에서도 원정 경기죠. 대구에서 시합이 열릴 때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많은 응원하는 팬들이 만 수천여 명이 무료인데 이렇게 사전에 예매를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큰 전광판에 나온 그 경기 중계를 보고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그 앞 광장에서도 사람들이 응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팬들이 뭐 했을까요? 유니폼을 입고서 응원을 합니다. 유니폼 한 장에 13만 9천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는 저 뒤쪽에 앉으신 분 웃고 계시는데 제 레이더망에 걸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 되신 분과 유니폼 입고 TV 앞에서 응원을 했답니다. 중계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수들과 팀과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응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저는 팬인데 팬이 아니에요. 왜요? 몇 년이 가도 야구장 한번 가지도 않고 집에서 중계도 보지 않고 유니폼도 없고 전 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팬이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야 대단하다 싶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도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 낙원 찬양제 앞에 어떤 수식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우리 조병일 집사님 뭐가 붙었나요? 리턴. 네. 낙원 찬양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찬양제를 하지 못했던 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각오 속에서 리턴 낙원 찬양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2024년도에 우리가 낙원 찬양제를 열었다고 해서 리턴이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신앙 자세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다짐이 없다면 리턴이 아니에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연례 행사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찬양의 리턴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성소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궁창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늘 되새기며 묵상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선 최고의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짓을 다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한 성도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낙원 찬양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낙원 찬양제를 통해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양토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귀한 예물로 영광 돌려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선한 형편이 있게 하시사 늘 하나님 찬양함이 그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